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양 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를 묘사하기에 키가 3m가 가까이 됐고, 정말 큰 키에 큰 무기, 두꺼운 갑옷과 방패, 투구를 쓰고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라는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누가 싸워야 되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전쟁터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오라는, 그 생사 여부를 알아가지고 오라는, 도시락을 건네주라라는 그 심부름에 의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자 그것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소년 다윗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기에 어른으로부터 받은 그 갑옷과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돌 하나와 물매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정확하게 그 골리앗 이마를 명중시켜서 쓰러뜨리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그리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그에게로 다가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예상하지 못한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닌 의외의 도구, 돌과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전개와 같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오늘 본문 속에서 흡사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삼갈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의 행적은 정말 한 구절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삶, 뜻밖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사사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삼갈이라는 이름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생소했습니다. 성경에도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다음 사사인 드보라의 노래에서 딱 한 번만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사 삼갈,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즐겨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인지 대략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 한국으로 예를 들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을 들으면 한국 사람이겠구나, 배경이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존, 제임스 하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겠구나. 곤잘레스, 후안, 호세 하면 멕시칸일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국적을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는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있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삼갈이라는 이름 앞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 아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외부 강사가 오시면 대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일 때면 더욱더 자세하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연 설명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건 역시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낫의 이름 역시 이방인이다라는 정보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굳이 의도적으로 이 아낫과 삼갈에 대한 정보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삼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이름을 볼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학연, 지연, 혈연, 그 모든 인연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람, 비천하다고 여길 만큼 내세울 것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의 그 이름을 우리를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듣보잡입니다. 무엇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특별한 뜻을 위하여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예상을 벗어나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도구를 선정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도 선택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도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사사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소 모는 막대기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 1m 안팎의 그들은 정말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 끝에
철 쟁기를 달아서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면 때로는 뾰족한 창이 있고 또 어떨 때는 2m나 3m 되는 긴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 맞아, 저것으로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막대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은 철기 문화가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므로 그가 거대한 체구임에도 그런 두꺼운 갑옷과 무거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철과 여기에 나온 소모는 막대기가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명, 5명쯤은 뭐 거뜬히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100명, 300명, 6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기록한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사 삼갈 손에 들려진 것은 막대기 한낱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겠으나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것은 어떠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한 뜻에 따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나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마치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붙들린 지팡이가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팡이가 마술을 부리는 마법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릅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듬을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겠다, 너희가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삼갈 손에 들려진 그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단순한 비천하게 여기는 보잘것없는 도구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조금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우리 이름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어떤 것이 붙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노력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도구를 선택하셔서 쓰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예상하지 못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맺게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열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도구를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게 보이는, 비참하게 보이는 사사 삼가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 삼갈의 그 결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결말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사사들도 비교를 해보면 그 결말이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그의 외동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삼갈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절히 외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둥을 붙잡고 쓰러짐으로 블레셋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만 결국 안타깝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삼갈은 그러한 모습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아름다운 결말, 긍정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도구로서 예상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음원으로, 그 소리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두 가지를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작곡가가 아니라 연주자를 맞춰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연주했는지 한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주자들 손에 들려있는 그 악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추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먼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답을 예상하셨나요?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누구일까요? 나는 음악에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잘 아시고 예리하고 섬세하신 분은 어떤 한 부분에서 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이탈이 있는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엄청 유명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케스트라 단원일 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주자 손에 들린 그 악기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오케스트라 단원이니까 최소 입문용은 아니겠지, 적어도 중저가 완전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만
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A group of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fork, people. Let the gift of music shine through tonight on that stage.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 예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카테우라라는 파라과이의 외곽 지역에 있는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영상입니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고무를 모아다가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사는 학생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다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진 악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는 단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악기들을 보면 깡통을 펴서 이렇게 만든 바이올린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통을 두 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기타의 모습도 보이고, 파이프를 주워서 금관 악기로 만들고, 손을 집어야 되는 곳은 병따개로 이어 붙여서 만든 모습들도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는 엑스레이 그것을 가지고 또 악기를 만드는 부품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던 악기의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악기가 스토어에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이것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하고 이 악기를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붙잡힌 예상하지 못한 도구를 통하여서도 얼마만큼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마지막 감동받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영상 끝에 있는 파라과이의 시민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라과이, 파라과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지 않나 저는 연상했습니다.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내 삶을 비록 비춰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상 외의 인물, 뜻밖의 인물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평범한 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느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저는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원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들어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천군 만마를 끌고 내려오셔서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그런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으심에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뜻밖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 왕궁을 세우고 힘있는 군대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 제국들을 밀어내가면서 땅을 점령해가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신들만 생각하는 구원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곳에 자라시면서 목수인 아들로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그 메시아 기다리는 그 모습에 합당하는,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 중에서도 악질인 사람에게만 형해지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억울한 누명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상 외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 삼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년이 등장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도구로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하게 하는 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중간에는 그 파라과이 메립 악단이라고 하는 그 랜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소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쓰레기로 만든 그 악기들을 보면서 오히려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을 심겨주는 그 희망의 열매 맺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설교 말미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하려 오신 예수님의 모습, 예상과는 달리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딱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거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이 비천하고 나타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새 힘과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바로 적용하고 도전하는 삶을 이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심오하고 막직한 그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히 맺히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